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도달까지 찐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 동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자비함 그리고 긍휼함 그리고 인애함 속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쫑긋이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어보려는 귀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짐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주의 부르심을 따라 와서 엎드렸으니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이 시간 일어날 때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상쾌하며 경쾌하게 일어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꼭 나아야 하는데 약을 먹기도 힘들고 수술하기도 어려운 병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의 능력이 크시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부분까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와 객지에 있어도 야곱의 사다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으며 주의 귀한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조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요즘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가 64년 만에 우승할 수 있을까? 좋은 팀인데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축구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선수들을 좀 많이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축구 보느라고 잠자리를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도 보낼 겸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 사인이 있는 사인볼인데요. 여기에도 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축구를 통해서 재미도 보시고 오늘 하루 흥겨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야김 즉위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보다는 훨씬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별로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도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막 이거 헷갈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거든 오늘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만 핵심만 알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겁니다. 기원전 약 이제 608년이나 609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고조선이 기원전 약 100여 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언제 세워진지는 모릅니다. 고조선을 크게 500년 역사로 잡는다 그러면 고조선이 시작할 때부터라고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25장보다 앞선 이야기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야김 이 사람은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인데 아들은 개망난인 겁니다. 특히 여호야김 시대에는 정말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일으켰던 좋은 개혁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망가먹은 것을 망가먹은 건 문제가 아니라 완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완전.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역사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의 아픔과 6.25의 고통을 견디고 또 수많은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루었는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다 말아먹는다면 말이죠. 그냥 뭐 한 잠깐만 즐길 뿐이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오늘의 이 아름답고 번영된 모습을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역사를 쓸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는 성전 뜰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마당이죠. 교회 마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딱 오는데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마당에서 딱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참 그나마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너는 다 죽었어. 이제 너는 큰일 났어. 너희는 다 멸망하게 생겼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곱게 들리겠습니까? 기분 잡치는 일이죠. 목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 좋은 말도 아니고 이거 정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은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사탕 발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을 부담스럽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아주 심리 상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뭐 의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혹이라도 그럴까 싶어서 그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을 주는데 여기 한 토시도 틀리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팩트를 전하라는 거죠. 팩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팩트를 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팩트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대가가 따르거든요. 좋은 일이면은 상을 받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팩트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너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빼면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 것이고 여기에서 쓸데없이 하나라도 더 더하면 내가 이 모든 재앙에 너를 하나라도 더 더해서 재앙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혹 너희를 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돌아오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꾸준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올 것을 얘기했지만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을 실로같이 되게 해버리겠다. 실로가 어디냐면 성전이 서기 전에 언약궤가 있던 자리입니다. 거룩한 성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실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처참하게 블레셋에 짓밟히게 되고 실로가 정말 실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실로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제 우리가 내일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말만 꼬투리 잡고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여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감없이 너희는 악의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악인들에게 내리려 했던 심판을 돌이킬 것이다. 이 핵심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과 또 듣는 청중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고 또 내 생각대로 말하는 목사여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웃기죠? 교인들이 솔깃할 만한, 교인들이 뭔가 마음에 동요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말하거나 또 성도들도 그냥 적당히 알아서 듣는.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리가 너무 빈약해져서 얄궂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고소하고.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생에 갖다 내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강인한 우리 민족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런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로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아무데로나 이끌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만 듣고 광야를 끊임없이 다니던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얄궂은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것 때문에 교인들 간에 소송을 하거나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무슨 정치 바람 타서 나와 상관이 나와 좀 길을 다르게 걷는 정치인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이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싫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팩트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팩트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진실을 듣고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진실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진실도 받아서 이것이 진실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팩트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팩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동안 팩트로 믿어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예수님이 팩트니까. 자기가 잘못 알았던 사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겠지만 잘못 안 거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는 이것이라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 원치 않아도 그것이 싫어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사실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것을 뒤집으려니 속 시끄럽고 이것 때문에 뭔가 관계가 비틀어질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진실이죠. 그것이 진리죠. 그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팩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이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명하시고 이 팩트를 가감없이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그것을 원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엎드립니까? 이 진리 앞에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며 내 생각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며 내 생활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